자,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낯선 세상과 환경을 우리가 접하고 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질문 중 가장 먼저 던져진 질문은 아마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주간에 제가 책을 읽은 것이 있는데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부트라는 책. 동기부여 강사이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한 번에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이 책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리부트 해야 된대요. 리부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된대요. 리부트. 기존에 세웠던 설정 값을 다 지워버리고 그 값을 다시 채워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보면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본 값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타일, 빠른 작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정합니다. 마우스 휠의 속도, 스피커 볼륨, 줄 간격, 글자 크기, 용지 여백 이렇게 다 설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마다 매번 쉽게 불러서 쓰죠. 그런 것들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다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냐면 리부팅 해야 되냐면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모든 혼동 속에서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래요. 지금 사람들이 막 혼란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혼동 속에 질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찾으래요. 또 다시 리부트하는 5가지 공식이 있대요. 그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를 하래요. 언택트가 뭡니까? 비접촉이죠. 비접촉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래요. 또 AI 기술을 습득하래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래요. 그리고 사장을 믿지 말아요. 나 자신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이프티를 투자하대요. 세이프티에 투자해야 된대요. 세이프티가 뭐예요? 안전이에요.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뉴 리더가 되어야 된대요. 뉴 리더. 전에는 졸업장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뉴 리더의 시대가 다가오대요. 뉴 리더가 뭐냐면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교육을 받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참 유튜브, 온라인,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이 한참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뉴 휴먼이에요. 뉴 휴먼. 새로운 인간.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자연을 파괴하고 쓰기만 하는 인간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돌보고 가꾸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그 책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황을 개혁하고 변화하여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도 기존의 관습이나 틀도 우리의 생활 패턴도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역시 전부 다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개혁이나 변화는 기본값을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기본값을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다시 세워 넣는 거예요. 개혁이나 변화는 슬로건을 내걸거나 이례적인 운동으로 그칠 수 없어요. 그러면 개혁해야 될 시기를 놓치게 되고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대에 퇴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분명히 교회도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한국기독교 장로교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이 장로회가 소신과 지도 이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슬로건과 이 모티브를 가지고 이 지도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변혁시켜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장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다양성 가운데 그리스도로 모두가 다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기장에 기장교단의 회가가 있습니다. 회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갱신한다. 그 사명 따라. 교회는 전진한다. 어둠이 있어도. 교회는 생동한다. 성령에 이끌려. 후렴은 뭐라고 됩니까? 우리는 듣는다. 새로운 말씀. 우리는 배운다. 새로운 신학. 우리는 만든다. 새로운 역사. 우리는 뭉쳤다. 기장교회로. 이게 기장교회 회가입니다.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갱신한다. 우리는 전진한다. 우리는 생동한다. 새로운 말씀을 듣는다. 새롭게 배운다. 새로운 신학을 만든다.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기장교회의 핵심 가치, 핵심 이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역사 속에서 개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 흡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묶어낼 수 있도록 세상에서 도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개혁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부르심의 믿음이 희미해졌어요. 세상 풍조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도 희릿해졌어요. 세상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세상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내야 되는데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지금은 세상으로 하여금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명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력의 근원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죽어버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것이 문제예요.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 속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과거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들을 그것을 그대로 교회로 또 가지고 왔고 전에 우리가 그때 섬겼던 미신적인 습관들을 교회 안에 또 그대로 들여놨어요. 천사를 숭배하고 인간의 철학에 빠져들고 지혜를 추구하고 종교적인 어떤 성취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래서 몸을 학대하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습관이라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초보적인 원리,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당시의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 분토를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러한 것은 현재 교회에서도 가득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쓰고 있는 김미경 강사의 그 책,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치 교회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에게 하는 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왜 질서가 없어 방황합니까? 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곳으로만 가리킵니다. 모이는 장소, 모이는 숫자, 모여서 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큰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브랜드 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모일 수 없는 이 시기에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모일 수 없을 때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데 우리가 혼동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각자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나 혼자 내가 성전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혼란에서 질서를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을 향해서 언택트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접촉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적인 것,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그들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우리와 연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생소한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멀리했던 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만나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켰대요. 수많은 전염병이 있을 때 그때 부자이고 그리고 잘 사던 사람들,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를 지켰대요. 저는 코로나로 문제가 생길 때 자주 던진 질문이 뭐냐면 왜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거 왜 생겼지? 왜 이것이 생겼지? 왜 사람들은 방역을 지키지 않지? 왜 저렇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버려버려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이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질 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의료진들, 구급차, 구급 물량들이 모였어요. 은퇴한 의사들이 다 모였고 간호사들, 군인들 모두가 다 함께 모였어요. 모두가 다 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졌던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그들을 비접촉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새롭게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후에는 사장을 믿지 말아요. 사장.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목사를 믿어라 가르친다고요. 목사를 믿어라. 여러분, 교회는 목사 믿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열심히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소리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치 안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목사를 믿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사장을 믿지 말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회사원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수 있는 그 일들을 가지고 자기를 개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를 믿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말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운동했을 때 모두가 다 어떤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일반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에 투자하래요. 안전. 생각해 봤어요.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안전에. 아이들이 교육하는 교회 공간은 안전해야 돼요. 교회도 안전해야 돼요. 바이러스도 세균도 공기도 모든 것이 다 안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안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돌봄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이미 밖에서는 안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화재보험 들어라, 개인보험 들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법적으로 안전한 규정들을 다 정해놨어요. 놀이시설을 하나 만들어도 안전관리인을 세워야 된대요. 모든 것들이 다 정해졌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안전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교회에 와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면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세상적인 가치평가가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평가가 교회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수가 불어나야 된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외칠 때 똑같이 교회 성장을 외친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성숙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키만 멀때같이 크면 뭐합니까? 성숙해야지. 성숙하지 못하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을 강조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잘못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왜곡시켜버려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완전히 다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개혁해야 되고 갱신해야 될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든 까닭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는 세상과 달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계획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속죄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고민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방 문화를 내쫓으래요.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에 굴복하지 말아요. 세상이 변혁시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쳐내야 하지만 바울은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생각과 마음을 고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고쳐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먼저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예요. 여기서 위의 것은 뭡니까? 위의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찾으라는 명령은 무엇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없는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변화하고 개혁해야 될 우리에게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말하는데 골로새 교회가 개혁해야 할 실천의 원동력이 성도들에게 스스로에게 없다고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개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위의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고민하지 말래요. 찾으라는 말과 생각하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생각하다는 것은 마음에 두다는 의미예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어쩌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많은 욕심들을 어쩌면 교회로 이렇게 다 끌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슬로건을 건다고 개혁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호 외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뿌리가 변하지 않으면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교회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고요. 무슨 위기입니까? 교회이긴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교회이긴 교회인데 그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라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분의 말씀을 찾으라고, 그리고 지키라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꾸어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새겨 넣어야 하는 거예요. 매번 듣는 이야기 같고 매번 하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은 5절 6절에 아주 더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명령은 옛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전에 옛날에 과거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래요. 다 죽여버리래요. 내 자신이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 숭배를 죽어서 꺾어내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대요.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쳐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새겨 넣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 문화를 다 버려버리래요. 세상 문화의 그 기후와 그 토지를 다
다 갈아 엎으래요. 교회는 위의 것,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 주어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후와 토지를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는 언제나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야 되고 무엇이 옳은가 갈등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을 흡수하며 산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을 새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사람이래요. 세상 문화를 가진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구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 생각했던, 품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래요.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벗어내야 하는 것,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을 또다시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성생활. 뭐라고 해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악한 정욕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란과 정욕, 남녀 간의 관계에서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음란을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을 쫓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음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것, 이건 역시 음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방신들과 긴밀하고 비밀스럽고 더러운 관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가치 기준, 세상의 것들이 누리고 있는 욕심, 그래서 긴밀하고 비밀스럽고 더러운 관계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해내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의 방법들을 다 꺾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한 방식과 결탁했던 것들을 청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 이야기,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어 생활을 바꿔내래요. 언어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두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가운데 담아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둔 것은 가장 먼저 언어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바꾸어 내래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무엇을 담아놓고 살고 계십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것을 욕심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언어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옛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옛날 사람들, 옛 사람들 마음에, 그러니까 입술 가운데 악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함이 있대요. 노여움이 있대요. 악의가 찼대요. 비방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말 가운데 부끄러운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꾸어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꿔내야 될까요? 다시 그리스도를 품으래요. 다시 그리스도를 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내 안에 두었다면 다 걷어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담겨졌다면 입술 가운데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함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악의가 있고 비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입술 가운데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것들을 고쳐내야 된대요. 뭐 행정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 다 조직적인 것들 다 고쳐내야 된대요. 그 전에 먼저 잃어버렸던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겁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저렇게 달라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겸허하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선포했던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놓고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태워넣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복음이 증거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몸부림치고 세상에 녹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듣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명을 붙들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넣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수술을 잘 마치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오로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우리가 지역의 방역을 돕는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분들을 겪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 사용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거룩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가 거룩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행복한 교회가 리모델링을 다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으로 물질로 귀한 헌물로 수고한 믿음의 형제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느헤미야가 성전을 보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 귀한 계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귀한 영광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매 순간의 삶이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이며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매일 한 가정씩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씩 하루에 한 가정씩 기도할 때마다 귀한 가정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삶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마음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땅의 기름진 목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져만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너끈한 힘과 에너지와 주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의 모든 열방 가운데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을 찾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한 것을 세워놓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